자, 오늘 성령의 열매 마지막 맛입니다. 9번째 맛인데요. 절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성령의 열매 시리즈는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걸 하지 않는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는 이게 무엇을 안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오히려 무엇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절제는 중요한 것을 계속 꾸준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안 하는데 안 하는 건 맞는데 이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을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제가 그냥 무조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렇게 안 하고 그만하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무엇을 안 하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절제를 왜 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끝까지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을 끝까지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은, 절제의 목적은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끝까지 해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절제를 하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세상은 중요한 것은 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급해요. 이게 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급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것들이 가치입니다. 사랑, 희생, 섬김, 배려, 용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급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다음에 사랑하지, 이것만 해놓고 하지, 요번에는 용서 못하고 다음번엔 용서를 하지. 나 바쁘니까 급하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다음에 내가 한번 이렇게 섬기거나 배려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이 배려나 사랑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가치이기 때문에 이건 가장 중요한 건 아는데 급하지 않는 거예요. 나 죽기 전에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것처럼 천천히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급합니다. 돈, 건강, 공부, 결혼, 직장, 이거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 이때까지 안 하면 마치 내가 모든 그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거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 급한 것만 하다가 중요한 것만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끝까지 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들은 때로는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과연 뭐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을 꾸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이 당연하신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습관, 그리고 일상생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 읽기와 기도를 꾸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당연하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전 목사인데 목사니까 당연히 성경도 꾸준하게 읽고 기도도 꾸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바쁜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그러니까 당연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꾸준하게 하겠지라고 하지만 급한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때로는 교회일 때문에 급할 때가 있어요. 언제 목사들이 제일 급하냐면 주일날 제일 급해요. 목사들은 주일이 이게 가장 바쁜 날이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죠. 예배 준비해야 되죠. 막 쫓아가다 보면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어떤 우리 일이 돼버려요. 에어컨은 잘 나오나? 마이크는 문제가 없나? 주보는 준비가 잘 돼 있는지, 누구는 예배 맡으신 그 사람들은 잘 나오는지, 이건 어땠는지, 이제 어린이 교회나 이렇게 다른 맡은 부서분들은 이 아이가 제가 왜 얼굴 표정이 저렇지? 그러니까 막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에 집중하다가 그게 맞춰지면 예배는 점점 뒤로 미뤄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차에서 운전하고 집에 딱 도착하면 끝났다, 힘들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예배가 좋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가장 이게 목사인데도 주일날 은혜 받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아이고 힘들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내가 이게 예배를 드리고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이게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건데 꾸준하게 못하기 때문에 오죽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절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원어는 앵크라테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자기를 조절하는 것,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입니다. 자신에게 향한 말이에요. 내 자신에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게 나는 절제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고 절제시키려고 조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선 누가 제일 많이 이럴까요? 나는 절제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절제시키려는 거는 목사가 제일 그래요. 목사가 자기는 절제를 못하지만 다른 사람 컨트롤하려고 그러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막 절제시키는 건 하지만 스스로는 절제를 못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럴 때 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다는 아닌데 되게 무서운 선생님들, 학생과 선생님들 대부분이 이 교실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애들 이렇게 자습시키고 창문 열고 담배를 피웠거든요. 근데 보세요.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너희들 중고등학교 때 담배 피우면 안 돼! 그러고 맨날 담배 피우는 학생들 잡아서 정학 먹이고 때리고 혼내고 이러는데 자기는 교실에서 담배를 피워요. 이게 절제하지 못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 참 절제하는 거 훈련시키잖아요. 요번에 이제 제 큰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갔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그 밴드라는 그런 뭐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에서 문자처럼 막 오셨는데 요즘 아이들이 키즈폰이라고 이제 하고 다니나 봐요. 어느 날 이제 우리 아들내미가 전혀 문맥하고 상관없이 근데 아빠 나는 왜 키즈폰 안 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야 지우야 이 전화기를 한번 하면 무조건 2년을 써야 되는데 내년에 이제 아내가 안식년 때문에 그 교환 교수로 잠깐 이제 미국에 1년간 가요 아이들이랑. 그래서 1년 동안 너 내년에 미국 가잖냐. 그러니까 2년을 못 채우면 벌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일단 미국 갔다 오면 아빠가 전화 한번 해줄까? 엄마랑 상의해서 해줄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키즈폰은 몇 명이나 하니? 그러니까 이 녀석이 거의 다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안 하면 좀 그런가 싶었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마침 한 이틀 뒤인가 문자가 왔어요. 아이들이 반에서 한 3분의 1도 안 된대요. 한 8명, 9명이 키즈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키즈폰이 정말 이렇게 기능이 없지만 아마도 선생님 말씀이 곧 2학년 되면 스마트폰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아이들하고 카톡을 못하면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 때문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전화기 때문에 학교 생활도 못하고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오히려 더 안 해주니까 가능하면 해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거를 아이들한테 못할 것 같으면 선생님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설명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을 다 걷는데요. 수업시간이 전화기를. 그런데 쉬는 시간에 몰래 와가지고 선생님 서랍 뒤져가지고 가져가기도 한다. 얼마나 이게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해주면 안 돼요. 이거 전화기 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전화기 되게 많이 보거든요. 집에서 틈나면 전화기 보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안 돼. 눈 나빠져. 저 안경 쓰고 있고요. 텔레비전 보지 마 하지만 아이들 잘 때 텔레비전 보거든요. 보잖아요. 집에 떡하니 거실에 텔레비전 엄청 큰 거 하나,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벽에 빡 하나 박아놓고 텔레비전 보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아이가 아빠 텔레비전도 안 보여줄 건데 우리 집엔 왜 텔레비전이 있어요? 너 잘 때 내가 보니까 이게 속으로는 아빠가 몰래 보지롱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휴대폰 쓰지 말라고 그러고 우린 써요. 아이들한테 정직하라고 해놓고 무단횡단 그냥 합니다. 운전할 때요, 저기서 들어올 때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와야 돼요. 저기 마곡 그 길에서 들어올 때. 근데 그 신호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굉장히 길어요.
파란불에서 한참 기다렸다가 좌회전 받고 들어와야 돼요. 속으로 비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주일날 아침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그냥 차도 하나도 없고 주일 아침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한번 제가 틀어서 들어왔어요. 딴짓하고 노는 것처럼 하던 이 녀석이 아빠 왜 파란불인데 와요? 제가 아니 아빠가 그러네 그랬더니만은 지켜야죠. 나는 스스로를 절제를 못하고 조절을 못하며 다른 사람은 조절하고 절제하기를 기대합니다.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틈남은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 편애 없이 모든 사람 편견 없이 상대를 하셨고 왜 그러셨을까요? 보고 배우라고. 잡히시기 전날 밤 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렇게까지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목 놓아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잤어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기도해야지. 평소에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당신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셔야 된다는 걸.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보고 배우라고. 내 스스로가 절제하고 내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간섭하고 잔소리하기 전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죄에 찌들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랑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저기는 구원이 없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이 기독교인은 교회는 세상에 그런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정죄합니다. 지적질합니다. 터부시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방관합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허락하신 거지 죄를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는 해주되 그 상처의 흔적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두 손과 옆구리에는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흔적,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흔적은 남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죄도 용납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인들의 삶 속에 절제하지 못하는 죄가 흘러넘칩니다. 그거를 보고 교회를 나오라고 전도하니 세상이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랑 전혀 다르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됐죠? 구원 받았을 때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나를 우리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죽음으로써 고난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셨다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음에도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달라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똑같은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죄인들이 바로 기독교인, 크리스천은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 초콜릿 과자 있잖아요. 안에 땅콩 있고 위에 이렇게 초콜릿 코팅한 것처럼. 난 땅콩인데 초콜릿을 코팅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까먹은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초콜릿이었다. 이 안도 초콜릿이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난 의인인가 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죄인인.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까먹으니까 이거를 조절하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래서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먹사 소리 듣는 겁니다. 스스로를 절제하고 조절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이 반대가 돼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또 너무 또 엄격해도 곤란하지만 가능하면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예요.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 엄격하는 것. 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라고. 무엇을 위해 꾸준히 행하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절제를 하는데 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걸 꾸준하게 행하지? 뭐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건가를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거 아니한 밤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사랑이 아름다워요. 사랑 참 좋잖아요. 그죠? 사랑이 참 좋아요. 근데 절제하지 못하면 이게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절제하지 못하면 진짜 곤혹스러워요. 그죠?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민폐를 끼칩니다. 이게 운동이 참 좋죠. 이게 운동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몸을 해칩니다. 운동이 좋은 건 아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몸이 상해요. 성령의 은사와 그 은사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세상을 향한 섬김과 희생, 이것만큼 최상의 가치가 없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희생과 섬김입니다.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 중엔 자녀와 제자가 있습니다. 자녀는 내 맘대로 해요. 그래서 자녀예요.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잖아요. 자녀의 특징은 뻔뻔함이고 자녀의 특징은 내 마음대로 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결국 선택은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해요.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그런 것 같아요. 40이 넘어도 여전히 저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이제 자식도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되게 이기적이에요. 자녀한테 대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제자는요. 제자는 스승이 원하는 걸 할 때 제자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는 자녀인데 제자는 스승의 뜻과 스승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뭐예요? 제자가 되려거든. 자녀에서 제자가 되려면 뭐 하래요? 너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자녀로 살고 싶으신지 제자로 살고 싶으신지 내가 스스로 정말 냉정하게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안수집사고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교육을 백날 받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제자가 아닙니다. 스승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자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자녀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끄러운 거예요. 왜? 다 자기가 먼저니까. 제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섬김과 희생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건데 목적을 잃어버린 섬김과 희생은 이게 잘못하면 어디로 가냐면 자기 만족이나 자기 과시로 갈 때가 있어요. 나는 헌금을 얼마나 하는가? 나는 기도를 몇 시간이나 하는데 나는 몇 명이나 전도를 했는데 내가 식당 봉사를 몇 년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그 아침에 나와서 내가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켰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찬양 인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학생부 예배가 9시 예배를 학생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세팅을 하려고 한 8시 한 10분 20분쯤 교회 문을 먼저 열어요. 먼저 열고 착 열고 환기도 시키고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찬양 인도하는 게 좋았고 감사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니까 내가 막 섬기고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하니까 인정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뭐 사람들도 당연하게 응구가 하겠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도 막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누가 시켰나요? 아니요,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막 투덜투덜대니까 그때 이제 청산읍교회 전사님이 응구야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너무 상처받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1년 넘게 이거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너를 위해서 한 거다. 하지 마라. 너가 이걸 왜 했는지 까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 아침에 문을 열고 왜 아침에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는지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건 나지. 쟤야. 그래 뭐 이 예배가 이렇게 찬양이니까 예배 때 찬양인도 때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거는 다 나 때문이야라고 내가 영광을 받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종착역이 자화자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목사들도 그거에 참 조심해야 돼요. 설교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아 변화받는 건 우리 성령님 아니면 우리 주님 아시고 하나님 아니시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목사가 변화를 시키고 목사가 은혜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어 주셔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자꾸 은혜 받고 막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막 하다 보니까 누가 제일 어깨가 힘이 빡 들어가게 되냐면 목사가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게 돼요. 옛날에는 90도로 인사하다가 점점 목내만 까딱합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점점 님자가 없어져요. 뭐 김집사님, 박집사님 하다가 김집사, 박집사로 바뀌어요. 늦게 와서 식당에서 줄 안 서요. 언젠가부터인가 교회에서 가장 좋은 스팟의 스파킹장은 그 교회 중역들이야. 내가 왜 목사가 됐고 왜 섬겼고 왜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렸고 새벽에 밤을 샜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이 까먹었어요. 내가 왜 희생과 섬김을 하는지 잊어버릴 땐 자화자찬이 됩니다. 자화자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열매를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서 그들처럼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 이것으로 9가지 성령의 맛을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이게 갈라디아서 후반부의 주제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갈라디아서의 상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갈라디아서의 한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being, doing 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자신의 대단함을 취하기 위해 행하는 절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칭찬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꾸준히 행하며 중요한 것을 참아내는 절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절제가 수도원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성을 위해서 그들이 세상과 단절하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단절하는 것만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세상과 단절된 단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나눔, 희생의 삶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섬김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빠지면 우리의 섬김과 희생의 자랑이 빠지면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이게 신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선 우리가 보여지면 안 돼요. 그래야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겠다. 이 말이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떡국이 맛있으려면 국물과 떡이 이 조화가 맛있어야 되는데 고명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떡국이 뭔지 이게 고명인지 이게 고명국인지 떡국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잡아야 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결과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교회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령님의 수많은 은혜가 왜 자신들에게 주어졌는지 잊지 않았어요. 교회와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출 텐데요. 내가 목사잖아요. 난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막 부흥 싫어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암이고 초지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면 이거 소문낼 겁니다. 이게 대박이잖아요. 이거 대박 터진 거잖아요, 이거. 그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기적에 초점을 맞추죠. 교회가 성장하려면.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기적에 초점 하나도 맞추진 않았습니다. 희생하고 섬김에 초점을 맞췄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저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질 거에 집중을 했지. 기적과 은사에 그들의 집중력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절제하는 목적은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우리는 다 알죠. 근데 실제로요,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 알지만 중요한 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남을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요. 간증하러 다니고 난리가 날 거예요. 왜? 교회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라 마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재산 파세요. 집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십시다.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사도들이 강조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 받으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지갑을 열었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구제입니다. 이 두 개가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과감하게 목숨도 내놨어요. 집도 내놨어요. 자존심도 내놨어요. 자신의 신분도 걸었는데도 한 명도 그 사람들의 이름, 교회에서 칭찬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에 집중하지는 않았어요. 교회가 절제할 줄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절제하고 내려놓을 줄 알았더니 세상이 교회를 칭찬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더라.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진짜로 믿으세요? 그러면 이 말이 진짜잖아요. 그럼 왜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평생 살면서 한 명도 전도하기 쉽지가 않을까요? 이거는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피고 노름을 하고 이렇게 성적인 쾌락에 빠져드는 것, 그걸 안 해야 절제라고 생각하고 그거 하면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에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 절제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선 내 걸 잠깐 내려놔야 돼요. 스스로 엄격하는 것, 중요한 것을 꾸준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입니다. 절제.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이 온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9가지 맛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교를 했어요. 자, 사랑,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편견 없이 상대방을 바라보기. 기쁨,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내 기쁨을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기뻐하자,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라. 평화는 지금 감사. 나중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사하라. 인내, 목적을 잃지 마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참아내는지 잊지 마라. 친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친절이다. 선함, 희생과 섬김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라. 신실, 현재 신용 있는 사람이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용 있는 기독교인이 되라. 온유는 이웃을 하나님처럼 대하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는 꾸준하라. 이 9가지만,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한 열매에 9가지 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수형으로 열매를 쓰지 않았고 열매라고 단수를 썼고 그 안에 9가지를 설명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열매는 하나고 이 안에 9가지 맛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는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자, 9가지 맛. 내가 세상에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게 우리가 대접하는 것, 이건 이제 우리 몫입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성령의 맛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맛, 이 성령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맛을 못 보는 거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의 맛을 저는 이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게 됐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때는,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라 시험 봐서 이제 먼저 지원을 하고 선지원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과에 먼저 선지원을 하고 가서 시험을 보고 그 점수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수능은 먼저 보고 점수에 맞춰 학교를 가는 게 있고 수시라는 게 있대잖아요. 먼저 미리 합격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수시생들이에요. 미리 합격받았어요. 이미 천국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보장받았어요. 마음 편하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서 아프고 가난하고 못 살아도 죽으면 천국이 보장받았는데 여기서 아무리 잘 살고 부자고 많이 배워도 죽어서 나중에 천국이 보장받는 사람들보다 우리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행복입니다. 잊지 마세요. 행복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세상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 행복해지길 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 행복을 함을 받았던 우리가 세상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게 하라. 이게 성령의 열매 9가지 맛,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그들의 행복 때문에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